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34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가 33장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 33장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고난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꼭 인과응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중보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걸 설파했습니다. 그걸 설파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지식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건데, 욥과 친구들이냐 아니면 그들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로 지혜가 있는 자라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듣는 자라면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구나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내 말을 깨달아 아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식 있는 자들아 라는 것은 주님의 분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내 말뜻을 알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3절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건 이제 지식 있는 자들, 귀를 가진 자들, 음식물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보자. 이런 것이죠.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27장 2절에서 욥이 고백한 이야기죠. 내가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 이런 한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자신이 주님의 화살 때문에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7, 8, 9절이 엄청난 정죄를 쏟아내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치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무익하다라고 욥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욥이 한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거두시고 주님이 이유 없는 징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뻐해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과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먹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을 함께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죠.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악을 행한 일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악인이 되었으니까 악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악을 행하니까 대적의 하수가 됐다. 악한 자들과 연합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젊음의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은 그래도 좀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그냥 대놓고 아니 독소를 퍼부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말했으니까 그 의를 바탕에 두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죠. 정죄라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예요. 초월적인 주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식을 정죄하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을 정죄한다는 건 자식이 나와 분리된 거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타자와 나와 상대방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죄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 몸의 지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다라니까 이건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종교의 정죄일 뿐인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대원칙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기 때문에 너에게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건 너무 행위의 주체와 주님의 응보, 주님의 어떤 책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원문의 정확한 직역은 너의 산 삶이 너의 길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뜻은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의 길이 그 주님의 큰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살아온 그 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맞죠. 욥이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마귀가 욥의 의로움과 욥의 신실함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를 거두시면 욥의 악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또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에게도 욥의 신실함이 그 시험을 불러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17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주님이 세상을 개입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의 품성이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일에 개입하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주님의 고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주님의 공의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불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네가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 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무용지물이라는 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벨리알이에요. 우리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벨리알이랑 벨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wear out,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 야알이라는 것이 이제 profit, benefit 이런 것이 이제 야알입니다. 그래서 벨리알 이러면 이제 쓸모가 없는, 가치를 다한,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주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벨리알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벨리알인 것이죠. 그래서 왕, 지도자,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떠받들고 세상에 중요한 인물, 세계사 이런 거 읽어보세요. 요즘엔 좀 다르지만 예전에 쓴 전통적인 세계사 이런 거 보면 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벨리알이라고 얘기한다. 무가치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누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이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의미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이런 거죠. 세상에서 낮아졌다고 낮아진 것이냐, 세상에서 높인다고 높아진 것이냐, 왕을 벨리알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네가 세상의 것을 잃고 네가 세상에서 어려워졌다고 주님을 탓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맥락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가 지금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걸 잃고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고통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맞는 얘기,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모를 게 무엇이냐, 다 아시는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밤사이에라는 건 심판의 급작성이죠.
오늘까지, 내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까지의 일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얘기하느냐, 심판이 오늘 밤에 임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처럼 부자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영혼을 취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심판의 급작성이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심판의 연기라는 뜻이 연결되어 있죠. 심판의 급작성 안에는 주님이 오늘도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누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자녀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26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사람의 눈앞에서 쳤다라는 건 심판을 드러냈다. 공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주님의 심판, 그 급작스러운 심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 주님의 행하시는 뜻,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다, 세상에서 의를 쌓았다, 부를 쌓았다,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한국에 재벌이 있어요. 한국 경제의 성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건 재벌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일자리를 주고 부를 창출해서 사실은 가난을 면하게 해주고 사회를 잘 살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죠. 그런 재벌 회장님이 있다고 치세요. 다른 한편에는 사회사업가가 있는데 보육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 고아들을 돌봐주고 고아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까? 그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잘 살게 되고 사회를 풍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이 클까요? 아니면 불과 100명 또는 200명의 아이들이지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섬기고 도와준 공이 클까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가치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 가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돈 벌고 지가 살려고 한 것인데 지가 자선사업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누가 다 일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 그러니까 부가 쌓였지. 일한 만큼 준 거 아니잖아. 일한 만큼 줬으면 세상에 부가 쌓이지 않죠. 일한 것보다 덜 줬기 때문에 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준 건데 그걸 갖고 공일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세상에 수억 명이 굶주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서 키운 것.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공로야. 그것도 누가 도와주고 기부자들이 도와줬으니까 했지. 또 그걸로 너도 먹고 살았잖아. 그 기부받은 돈으로 너희 가족과 너도 먹고 산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고아를 도왔다고 너희를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것을 정지하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삶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 말 자체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대상인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거죠.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침묵의 이유가 있고 공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거두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냐.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초월적인 주님, 영이신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주님의 임재, 침묵 자체에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런 주장인 거죠.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신비가 있죠. 예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선교 생활하다 건강도 해치고 그러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교회들,
한국에서 교회가 권위가 없고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통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10수년을 몽골에 있다 오셨는데 너무 비통하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주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주님 한국 교회를 이렇게 그냥 못 본 채 하실 거냐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2주 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울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라. 그래서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게 그 순간 모든 마음의 짐과 무거움이 풀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몽골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는 것이죠. 답답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세상을 보면 북한 이런 데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그 국제기구의 발표를 봤는데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집단 아사, 기근에 의한 집단적인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한 21개국 정도 된답니다. 사람들이 때로 굶어 죽는 것이죠.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이 21세기에. 근데 그 21개 국가 중에서 내전이 없는데, 무슨 전쟁이나 뭐 어떻게 완전히 그 나라가 마비되는 내전이 없는데, 그런데 집단 기근이 일어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답니다. 경찰도 있고 질서도 유지되고 멀쩡히 정부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 굶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저걸 주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악한 악의 뿌리를 주님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안에 우리가 북한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북한의 동포에 대한 긍휼과 아픔, 주님이 구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 반석학교 학생들이 내년 이제 겨울에 우리 지역과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죠.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북한의 동포들과 북한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것이 주님께 바칠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정답이죠.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33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오역 때문인데, 대개는. 근데 이 문장은 본문도 어렵습니다. 본문도 굉장히 어려웠고 난해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깊이 이제 새겨보면 사실은 뭐 말도 모를 것도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하마이 메카 예살메나흐 키 마스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했다가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라는 말 때문에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하메이 메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이런 거죠. 너와 함께 이런 말일 거면 너로 인해서 뭐 너로 이런 말 with죠. 영어로 하면 하메이메카 예살메나흐라는 것은 이제 complete 완성시키다라는 겁니다. 함께 완성하겠느냐 이런 반문이죠. 예. 예, 너와 함께 너의 뜻대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너의 뜻대로 마치겠느냐. 키 마스타라는 거죠. 키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이 역접의 동사죠. 그러나도 되고 왜냐하면도 됩니다. 키, 예, 마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뭐 디어보우라는 거죠. 예, 거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거절했다고 끝을 내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예.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끝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한다. 주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떻게 신학적인 변론을 하든 그런 걸로 되지 않아 이런 말인 거죠. 예.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니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정확하게 벗어 그랬는데 그냥 예, not I, 예, but you예요. 예,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너의 몫이야. 내가 변론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할 일이야. 그리고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너의 아는 것을 고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의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돼. 네가 숨긴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밝혀야 돼. 이런 거죠. 주님과 너와의 관계야.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져. 네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져. 이런 의미인 거죠. 네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이 나. 이런 겁니다. 예,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가서 그 끝을 이루신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돼서 빨리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짓된 집을, 내 집을 주님이 무너뜨리세요. 예, 그 집을 무너뜨리시는데 벽돌 2장이라도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입니다. 예, 집이 떠내려가는데 집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예, 전부의 마음이 녹고 몸이 녹는 것이죠. 깨끗하게 부시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새 집을 짓는 것이 제가 심리학과 내적 치유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깊이 끌려서 그거에 막 아주 그냥 몰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한 이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그때는 이제 안수받기 전이었는데 전사님 너무 내적 치유에 집안 청소하니라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고 그 집을 때가 되면 다 부술 텐데 부서지는 집을 왜 이렇게 청소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깊이 있고 일리 있는 얘기였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집을 부셔야 돼요. 집을 부시고 깨끗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 끝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죄에 반역을 더하며 반역이란 말도 이제 많이 나왔단 말이죠. 페샤라는 말인데 파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트랜스그레션, 불복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배교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예,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너가 주님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배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손뼉을 치며라는 말은 조롱과 모욕의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 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 다 정답이고 친구들의 말처럼 맞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로는 너무나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욥도 충분히 해당되는 말이죠. 근본적인 얘기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는 것, 그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엘리후가 하나님께 감동돼서 성령의 말씀이었다면 욥의 가슴을 치는 정말
정말 심장을 찌르는, 폐부를 찢어내는 그런 회개와 그런 갱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칼인데 외과 의사의 손에 잡히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고, 강도의 산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고 늑탈하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와 신앙을 가르는 하나님의 지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과 깨달음, 정답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는 그런 진실함이 주님의 뜻과 만나는, 주님의 은혜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이 되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문이 열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지고 쪼개져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